할렐루야.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명절이 시작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지 못했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하심으로써 또 하나님이 이 예배를 또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초등학교 운동의 날의 이야기입니다. 100m 달리기 경주가 시작되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 달리기를 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함께 바라봅니다. 그 중에서 아주 뛰어나게 잘 달리는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누구를 바라볼까요? 그 아이를 바라보는 거예요. 저 아이 참 잘 달린다. 저 아이가 1등이네. 이렇게 그 아이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유독 한 여인의 시선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시선은 중간쯤 달리다가 넘어진 한 아이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넘어진 이 아이가 다시 일어나가지고 절뚝거리면서 다시 뛰기 시작하자 이 여인은 눈물을 흘리면서 결승전에 들어온 이 아이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모두가 1등한 아이에게 박수를 쳐주면서 잘했다라고 칭찬하고 있을 때에 이 여인은 가장 마지막 그 결승점을 통과한 아이에게 달려가서 그 아이를 안아주고 아이에게 묻습니다. 괜찮냐고. 그리고 말을 하죠. 엄마는 내가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서 참 기쁘다, 잘했다라고, 자랑스럽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렇죠. 이 여인이 누굴까요? 엄마죠. 이 아이의 엄마예요. 이 엄마의 시선은 다른 사람을 향한 게 아니라 자기 아이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1등을 하건 맨 마지막에서 달리건 넘어지건 그 아이에게 그 시선이 집중되고 있었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어떠한 일을 경험하더라도 이렇게 다른 시선이 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요, 우리가 이렇게 좀 다른 종류의 시선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상처 입은 사람의 그 시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시선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 주님의 또 다른 시선, 우리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시선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시선은 어떠한 시선일까?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자, 그럼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는 배경, 이것이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보니까요.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곳에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인데요. 이 베데스다 연못은 지금도 그 유적지가 남아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보시면은요, 이제 그 유적지가 남아 있는데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 베데스다 연못은 깊이가 한 17m, 아주 깊죠. 작지 않은 연못입니다. 매우 큰 연못이었고요. 그 주변에는 자비의 집 또는 행랑자의 집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곳이 있어서 베데스다라고 불렸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이 베데스다 연못이 예루살렘 성에 여러 개의 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양문, 저희 교회 이름도 양문인데 예루살렘 성에 가보면 양문이라는 그 문이 있어요. 그 문 곁에 근처에 위치하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요, 5 행각이 있는 연못이었고요. 그곳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을까요?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소경도 있었고요. 다리를 저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혈기 마른 사람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5개의 행각에 누워 있어요. 이들이 왜 이렇게 이 자리에 많이 모여 있었을까요?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이들이 주목해서 보는 게 있었습니다. 이들은 한 가지 목적으로 이곳에 모여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은요,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요, 앞에 있는 이 베데스다 연못을 바라보면서요, 그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 동할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이곳에 물이 움직일 때에 이
연못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그 사람은 그가 어떠한 병에 걸려 있든지 그 병이 낫는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곳곳에서 예루살렘의 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든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물이 움직이는 것이 천사가 와서 그러하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어떤 학자들은 이게 간헐철처럼 약간씩 이렇게 물이 움직이는 그런 때다 이런 말도 있는데,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곳에 두 번째 들어가거나 세 번째 들어가면은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나 두 번째나 세 번째는 소용이 없고, 오직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 오직 단 한 사람 1등만 치유를 받을 수 있었다라는 점이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점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는데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 베데스다 연못이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참 비슷하다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모습과 이 베데스다 연못의 모습이 많이 닮았어요. 어떤 면이요? 이 세상은요, 2등, 3등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지 않습니까? 오직 우리 사회는 1등만, 성공한 사람만, 제일 먼저 도착한 사람만,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앞서 나가는 사람들만 기억하고요, 인정하고 또 그러한 삶을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입시를 보면은요, 입시를 할 때, 경쟁할 때도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학생들보다 내가 조금 더 뛰어나야 되고요. 취업을 할 때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더 좋은 곳에 취업을 하려고 경쟁하지 않습니까? 승진을 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 모든 모습들을 보면은요, 마치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일어났던 그 모습들, 그와 비슷한 점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내가 이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치열하게 그곳에서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2000년 전 베데스다에도, 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베데스다 연못에 모인 사람들의 시선이 오직 그 물이 언제 움직이나 여기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도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좀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부유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여기에만 관심을 갖고 뚫어져라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흥미로운 것은요, 이 베데스다 연못이 있는 그 위치예요. 위치. 이곳이 아까 성경 말씀을 보니까요, 예루살렘의 양문 곁에 있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양문, 예루살렘에 많은 문이 있는데요, 이 양문은 왜 양문이라고 했을까요? 양이 들어가는 문이어서 양문이에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에 왜 양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갈까요? 이 양들은 어떤 양일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쓰이는 제물들, 그 양, 염소, 송아지, 또 비둘기 이런 짐승들이 드나드는 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근처에 뭐가 있으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양문 근처에? 성전이 근처에 있다는 거예요. 성전 저기 멀리 있는데 양문으로 들어가서 성을 다 통과하고 이 제물들이 성전으로 가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가까이 있어요. 실제로 저희가 성지순례 가보시면은요,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안토니아 요새라는 곳이 있고요, 그리고 그 근처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고요, 그리고 그 근처에 또 하나의 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은요, 양문 곁에 있고요, 그 말은 성전에서 멀지 않은 곳이다라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별히 지금 이 시간이요, 유대인의 명절이 되었다라고 했어요. 유대인의 명절, 어떤 명절이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구정 명절을 앞두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에겐 중요한 명절이 6월절이 있죠. 7.7절, 오순절이라고도 하고요, 또 장막절, 초막절이라고도 하죠. 이런 절기들이 중요한 절기고요. 이러한 절기가 되면은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은, 우리는 추석이나 설날이 되면 다 어떻게 합니까?
가족 친지를 방문하지 않습니까? 예, 오늘도 다 그렇게 가족 친지들을 방문하러 많이 움직이셨는데, 유대인들은요, 이런 명절이 되면은 다 어디를 가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요. 거기서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한 번 이상씩 성전에 나와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명절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러 가요. 예배하러 가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명절 때니까 이 양문으로 양들과 이 소들이나 염소들이 많이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예. 양들이 지나갈 때 어떻게 하고 지나갔을까요? 그 양을 이끌고 가는 목자들이, 자, 여기서부터는 성이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거룩한 곳에 가야 되니까 너희들은 조용히 해야 돼. 이렇게 이끌고 갔겠죠. 그럼 양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쥐죽은 듯이 조용하고 갔을까요? 아니죠. 소리 내며 갔을 거예요. 양들의 소리, 소들의 소리, 비둘기 소리, 그 짐승들이 지나가는 그 길가에서의 소리가 들렸을 거예요. 더군다나 멀지 않은 곳에 성전이 있습니다. 그 성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양들이 제물로 드려져요. 죽어요. 죽으면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소리가 들렸겠죠. 동물들이 죽는 소리. 이 소리가 베데스다 연못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들리는 소리예요.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모습도 보고요. 멀지 않은 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성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는 이 사람들의 귀에는 그 소리가 잘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 거예요. 그들의 눈에는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의 시선은 오직 지금 그들 눈앞에 보이는 베데스다 연못의 그 물, 연못의 물이 언제 움직이는가? 내가 언제, 누구보다 빨리 거기 들어가야 되는데 언제 들어가야 하는가? 여기에만 그의 신선이, 그의 시선과 관심이 쏠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먼저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1등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성공할 수 있을까? 여기에 그들의 모든 관심이 쏠려 있었기 때문에 바로 옆에 지나가는 동물들의 소리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소리, 찬양의 소리, 기도의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드리는 곳이 바로 가까이 있었지만 그들은 성공과 자기의 질병의 나음을 얻기 위한 그 일에만 몰두한 나머지 정작 그를 치유할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께는 눈길조차 주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이게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시선. 예수님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1절에서 보시면 분명히 예수님이 지금 유대인의 명절에 되어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셨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원래 머무시는 곳이 북쪽의 갈릴리예요. 갈릴리의 나사렛 출신이시잖아요. 갈릴리에 계셨습니다. 이 당시에 갈릴리는요, 예루살렘하고 비교해 보면은요, 한적한 시골입니다. 들판도 있고요, 또 농지도 있고요, 물고기를 잡는 그러한 일도 있고요. 그러한 곳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예루살렘은요, 수십 년 동안, 요한복음 2장 20절에서 우리가 살펴보셨는데요, 성전을 지금 헤롯이 짓기 시작한 지 46년째가 되었다고 했어요. 아직 완공도 안 됐는데 앞으로 더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크고 화려한 성전을 지금 짓고 있는데 그러한 화려하고 큰 성전의 건물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에요. 2층짜리, 3층짜리 건물이 있는 곳에서 수십 미터 되는 큰 성전, 그 모습을 상상할 수 있는 곳, 볼 수 있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런 번화한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도 요즘 보면은 이제 시골에서 올라오시는 분들이 서울에 올라오면은 어디를 가보시기를 원하십니까? 예, 옛날엔 63빌딩, 요즘은 서울의 잠실에 가면은 롯데타워, 서울타워라고 그러죠. 100층이 넘는 그 건물에 올라가서 서울 전체를 조망하고 보기를 원하셔요. 아니면 한강 유람선을 타기를 원하신다거나
또 화려한 쇼핑몰이 있는 곳을 방문하기를 원하신다거나, 뭐 여러 관광 명소들을 방문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 사람들보다 시골에 계신 분들은 더 그런 마음이 커요. 마치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도 지금 시골인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어요. 그럼 예수님 마음도 분명히 이렇게 화려하고 좋은 시설이 있는 곳을 가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크고 화려한 건물인 성전을 방문해서 그곳에 있는 많은 제사장들, 유명한 랍비들이 있을 텐데 그들을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교제도 하고 사람들이 환영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명예의 자리, 권력의 자리에 가보고 싶으실 것이에요. 또는 가까운 친척들 우리가 명절에 방문하면서 함께 교제하고 기뻐하지 않습니까? 내가 좋아했던 가족들, 친척들을 만나러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러한 곳을 가셨다라고 말씀 안 하시고요. 지금 어디를 먼저 가셨습니까? 베데스다 연못. 거기가 어디예요? 병든 자들이 가득한 곳, 상처 입은 자들이 가득한 곳, 그곳을, 소외된 자들이 가득한 그곳을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요한복음 4장에서도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 수가성의 한 여인을 찾아가시지 않습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상종하기를 싫어하는 땅에 한 여인을 직접 찾아가셔서 만나 주셨어요. 그와 같이 예수님의 시선은 늘 이렇게 소외된 자들, 상처 입은 자들, 또 연약하고 버림받은 자들, 홀로 있는 그러한 자들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시선이. 특별히 베데스다 연못에서도요, 많은 병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관심을 끄는, 예수님의 시선이 머물렀던 한 사람은요, 38년간 병들어 있었던, 누워 있었던 그 사람이었다고 했어요. 38년 동안 단 한 번도 1등을 해보지 못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죠? 한 번쯤 38년 동안 1등 해볼 수 있지 않았을까요? 만약 1등 했으면은 그 연못에 제일 먼저 한 번이라도 들어갔으면 그 사람 여기 있었을까요? 없죠. 벌써 나왔으면은 딴 곳으로 갔겠죠. 38년 동안 실패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뒤처지고 상처 입으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이 사람, 어찌 보면 그곳에서 가장 많은 상처가 있고 늘 뒤처져 있는 이 사람, 그래서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있는 이 사람에게 가장 큰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향하여 주님의 시선이 머무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소망이 없고 가장 뒤처져 있고 가장 연약한 사람, 그 사람 위에 예수님의 시선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늘 이와 같이 연약한 자들을 향합니다. 세상이 외면하고 세상은 가치 없다고 여기는, 세상은 실패한 자라고 낙인 찍은 그러한 사람을 예수님은 바라보고 계시고 그들을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수가성의 여인을 찾아오셨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38년 된 이 병자를 찾아오셨죠. 그리고 그런 주님은 오늘날도 그러한 자들을 향하여서 주님의 시선을 향하고 계십니다.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오늘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학교에서 1등 많이 해보셨습니까? 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그러지 못하셨을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요, 이 사회 속에서 이곳에 계신 많은 분들은 성공했다, 이 정도면 괜찮지 라고 여겨질 만큼 부유한 삶, 성공한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으셔요. 오히려 우리의 몸은 질병에 걸려가지고 상해 있고요. 삶 속에는 늘 문제가 끊이지 않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주어져서 늘 지쳐있고 늘 낙심해 있고 마음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러한 자들이 오늘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자를 누가 바라보고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의 시선이 그러한 자를 향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우리를 주님이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시선 가운데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데스다 연못의 이야기는요, 그래서 단지 2000년 전에 예루살렘 땅에 있었던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베데스다 연못과 같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1등이 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앞장서서 더 나은 삶을 살려고 아둥바둥 치열하게 경쟁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 이 세상이 어찌 보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베데스다 연못, 그런 곳이 아닙니까? 그럼 우리의 시선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도 이 연못에 있었던 많은 환자들처럼 우리의 시선이 자꾸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성공할까? 어떻게 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저 사람보다 내가 먼저 성공해야 되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먼저 이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의 관심은 아닙니까? 심지어 몸은 우리가 지금 이 예배당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과 시선은 여전히 이 베데스다 연못의 그 물이 언제 동할까? 언제 우리가 여기서 이곳에 들어가서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여기에만 우리의 관심이 쏠려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마치 롯의 아내가 몸은 소돔 땅에서 나왔는데 여전히 다시 소돔을 향해 뒤돌아보면서 세상을 향해서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것처럼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연못이, 그 물이 동할 때를 기다리며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우리의 시선이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베데스다 연못, 그 물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시선이 옮겨져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말을 하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즉 주님의 시선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 세상의 성공을 향하여서 우리의 시선을 두고 살았다면은 그 시선을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이 세상의 성공의 삶에서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시선을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뭐가 볼 수 있습니까?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를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님의 시선을 우리가 함께 마주쳐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 주님 앞에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 이제 그 시선이 주님을 향해 돌이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두 사람의 시선이 서로 마주보고 교감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바라보고는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이 시간이 우리의 시선이 다시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을 향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리가,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럼 다시 본문을 보시면은요, 오늘 본문 속에서 이 38년 된 병자는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본문을 보시면 이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시죠. 그때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는가 보니까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나 좀 여기에 좀 빨리 넣어주세요. 이거를 바라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어요?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으니까 예수님 곁에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눈은 이 베데스다 연못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이 바로 옆에 서 계시는데도 여전히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8절을 보시면은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여기서 이 자리는요, 이 병자가 있었던 자리는 침상으로 생각을 합니다. 병자가 누워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침상은 이 병자가 머물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예요. 그 사람에게 주어진 유일한 안식처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의 삶의 전부였던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일어서라고, 그 자리를 들고 일어서서 걸어가라고 말씀하셔요. 즉 이 말씀은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지금까지 그가 의지하고 있었던 그의 삶의 전부가 되었던 그곳을, 의지하던 것을 벗어버리고 벗어나라고, 그리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네, 오늘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사실은 정확하게 어딘지를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 침상을 들고 걸어갔어요. 근데 그곳이 어딘가, 걸어간 곳이 어딘가, 뒤에 말씀을 쭉 보시면은 이 사람이 어디를 갔는지 알 수 있어요. 어디를 갔을까요? 1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라고 말을 해요. 이 사람 어디서 만났습니까? 성전에서 만난 거예요. 이 사람 어디로 간 거예요? 성전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 베데스다 연못가 그 자리에 있다가 그 자리에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일어나가지고 지금까지 그가 머물던 삶에서 벗어나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전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벗어난 곳,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이 계신 자리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주님이 계신 곳인 성전으로 나아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지요. 예수님을 만나고 가르침을 받고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 보면은요, 지금까지 그의 시선은 베데스다 연못을 향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머물면서 그의 시선은 늘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동하는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베데스다 연못만을 향했던 그러한 시선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자가 예수님을 만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따라서 그가 지금까지 머물고 있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로, 하나님께로 나아갔어요.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나아갔을 때에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물론 이 38년 된 병자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어요. 원래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의 소원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것이 이 사람의 소원이었어요.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성공하는 것이 이 사람의 소원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병자의 소원을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이 병자의 소원처럼 베데스다 연못에 제일 먼저 넣어주지는 않으셨죠. 요즘 우리 표현으로 하면은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 더 부유한 삶을, 성공한 삶을, 1등 되는 삶을 살게는 안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멘. 뭘 주셨어요? 다시 걷게 하셨죠. 다시 걸은 것도 중요한데 다시 걸어서 이 사람이 어디를 향하게 되었습니까? 성전을 들어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베데스다 연못을 향하던 그의 시선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머물던 이 사람이 움직여서, 걸어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전으로, 주님이 계신 자리로 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이 사람이 원하던 것은 아니에요. 이 사람이 소원했던 일은 아니었지만 주님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38년간 병들었던 이 병자의 삶 속에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달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의 성공하는 삶, 다른 사람들보다 더 우월한 삶, 편안한 삶, 세상의 많은 것들을 누리는 1등 되는 삶, 베데스다 연못의 물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주님은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정말로 더 중요한 것, 더 필요한 것,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이거를 위해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시선이 베데스다 연못이 아닌,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닌 우리의 시선을 돌이킬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을 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이 아니라 더 이상 베데스다 연못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선택하며 결단하며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일어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이 다른 곳이 아닌 주님을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시선을 우리도 마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데스다 연못의 물소리가 아니라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일어나서 이곳을 떠나서 주님이 계시는 그 자리로 걸어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 다시 걸어서 주님과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우리가 다시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에 우리의 시선이 더 이상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성공을 향해 달려나가는 시선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그러한 시선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시선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은혜를,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